여러분, 승리 찬양대 찬양을 함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복음성가 보면은 거절하신 기도 감사, 장미꽃도 감사한데요,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근데요, 제 첫째 아기도 중환자실에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늘자국으로 가득 찬 그 어린 아기의 몸을 지금까지도 28년 지난데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성찬식 거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못자국은 본 적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딸의 바늘자국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못자국, 창자국, 가시 면류관, 그 가시를 여러분 바늘 꽂혀있는 자식들 중환자실에서 보면서도 눈물로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위기와 역경 속에서 특히 중환자실, 이머전시 응급실, 갑작스런 사고와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있는 사랑하는 식구나 성도, 친구들을 생각할 때 살려달라는 기도조차도 안 날 정도로 마음에 무거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려달라고 기도를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식구를 데려가셨을 때에, 기도응답이 거절당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좋으신 하나님 승리 찬양대 찬양 드렸는데 그 가사를 반대로 바꾼다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 안 해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생각난 추억은 약 2년, 한 3년 이상, 2년 반 6개월인가 3년 전에 사랑하는 아들, 첫째 아들 딜런 전도사가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딜런한테 아빠가 이제 너한테 매달 얼마씩 은행에 입금해 준 후원을 더 이상 못하겠다. 그 이유는 딜런, 너의 여동생 예리가 일본에 단기 선교를 1년 가는데 아빠가 매달마다 2배로 후원을 해야 되는데 너한테 더 이상 지원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끊어야 된다. 그렇게 좀 냉정하게 아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들이 마음이 여려서 그냥 예하고 받아들이는 애인데 그때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었는지 저한테 아빠, 그렇지만 동생을 도와야 되는 거 알지만 아빠 그래도 조금 도와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이해하지만 저도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딜런 전도사가 그래도 아빠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때 제가 냉정하게 매달 후원하는 재정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딜런 아들 입장에서는 거절하신 기도 감사, 아빠 거절해 주셔서 도와주시면 여태까지 도와줬는데 안 도와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 텍스가 옵니까? 제가 왜 서론 부분에 이 승리 찬양대의 찬양을 반대로 생각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기도응답은 너무 감사 찬양 기쁘고 치유받고 중환자실에서 다 나아서 기적적으로 암이 없어지고 막 이런 거는 감사기도 하는데 찬양하는데 제 사촌 여동생 수미가 쌍둥이 여동생 수정이 대장암 사기 투병할 때 그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불러가셨을 때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 동생들이, 언니나 동생들이, 가족이. 우리의 신앙의 현실은 항상 꿈과 같이 꿈을 꾸듯이 이상적으로 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고 기도하면 다 치유해 주시고
다 공급해 주시고 다 아버지가 자식을 향한 사랑 속에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 그건 지원이 네가 원하는 거고 내가 너를 향한 사랑 속에서 원하는 것은 다른데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가 안 되는데 아들이 제가 막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거절하신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그때도 여러분들 감사로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항상 좋으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장하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냐면 오늘 본문 골로새 4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쭉 감옥에서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는 과정에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라는 이름, 이 사람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마지막 문안 인사 편지에 언급을 합니다. 마치 제가 죽기 전에 유서를 쓴다 할 때 미리 써놓지만은 제가 유서의 마지막 말을 할 때 누구 아무개 이름을 언급한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현영이 제 아내의 이름을 언급할 것이고 제 아들 딜런 전도사 부부 며느리를 언급할 것이고 사랑하는 첫째 딸 예리를 언급할 것이고 막내딸 7월달 이제 인도네시아 1년 선교가는 예언이도 언급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유서에다가 제일 평생 마음으로 사랑하고 눈물로 간구한 기도한 식구들을 언급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결혼한 사람도 아니고 그는 복음 안에서 해산하는 고통, 복음 전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겪은 그 영혼들이 바울에게는 어느 면에는 영적 아들, 딸들입니다. 특히 그들 중에 동역자들, 복음 전파 선교 사역이 있어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함께 복음에서 헌신 수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특별히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로마서나 이 13 편지들 중에 바울이 마지막 편지 끝낼 때에 마지막 문안 인사에 언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도 16장 보면 언급하는 이름들 남자 여자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지막 편지의 문안 인사에 사람들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중요시 안 하고 그냥 후다닥 읽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서 우리가 지금 4장 7절부터 한 사람 한 사람 묵상하고 있는데 특별히 4장 7절에서 9절에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우리가 묶어서 묵상했고 10절 11절에는 세 사람 아리스다고 마가 유소라는 예수, 이 사람은 11절 하반절에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 바울에게 큰 위로가, 아주 위로가 된 사람들, 진정한 위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목사도요, 주님의 종이 참 복음 전하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 고통,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지금도 목회자들, 가짜 목사들은 얼마나 풍족하게 누리면서 골프 치고 다니고 마음껏 교인들에게 대우받고 대접받고 그래서 에스겔서에 뭐라 했죠? 화이실든저 목자들아, 이스라엘 목자들아, 너무 배가 불러서 기름이 줄줄 흐르니까 양떼들의 피땀 흘려 일한 돈을 다 뺏어먹고 목사들이. 그런데 참된 목자들, 예수 닮은 목자들, 지금도 인도에서 선교하는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현지인들, 제가 마니푸르스 지금 계속 관심을 갖고 거기 쿠키족과 나가족 90%가 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인데 무장단체들이 서로 사람들을 마을에서 산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을 납치해서 나가족에서는 14명 풀어주고
쿠키족에서는 여자 남자 풀어줬는데 6명을 살인 죽였는데 그중에 목사, 젊은 목사 엄마가 뭐라고 인터넷상에 나왔냐면 내 아들 목사가 죽었는데 그러면 죽였을 때 목 자르고 다 잘라서 막 고문해서 죽였대. 시신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근데 죽임당한 그 젊은 나가족 목사 어머니가 복수심을 가지고 글을 쓴 게 아니라 혹여나 내 아들이 돈을 빚졌다면은 돈을 갚아야 된다면 자기가 지금 돈이 있는 대로 갚고 못 갚으면은 gradually 이렇게 나눠서 갚겠습니다.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식이 목사가 잔인하게 살인당했는데 어머니가 혹여나 내 아들이 돈을 빚졌다면 갚겠습니다라는 글을 공식적으로 올렸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인도 마니푸르스 상태가 족속과 족속, 같은 기독교 족속끼리 저렇게 싸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 부부는 미얀마와 인도 국경에 난민들에게 지금 선교로 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또 난민들이 다 피신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고통과 위기 가운데 죽임을 당하면서도 화해시키려고 나가족 6명 죽임당한 그 이유가 쿠키족에서는 나가족 무장단체에서 자기들 목사 3명을 죽였기 때문에 복수한 거라 합니다. 지금 목사님이 5명인가 죽임당했습니다. 화해시키려고 하는 목사님, 아무 잘못이 없는 목사, 젊은 목사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들에게는 관심이 성도님들이 없습니다. 강남에서 LA 뉴욕에서 큰 목회, 대형 인터넷, 유튜브 유명한 목사님들이 인기가 많은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죽어나가는 순교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근데 인기가 없는 게 다행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는 모든 은혜 축복 주님 앞에서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온갖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모함, 근데 10절 12절에 이 3사람 아리스도가 마가 유스도라는 예수는 그 바울이라는 사도 주님의 종에게 나의 위로가 되었다. 승리장로교의 담임 목사 제임스에게 나의 위로가 된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10절 11절 3명을 언급한 후에 그러니까 이제 7절부터 5명을 언급했습니다. 근데 6번째 인물이 오늘 12절과 13절에 1명을 얘기합니다. 7절에서 9절은 2명, 10절에서 11절에는 3명, 근데 12절, 13절에는 딱 1명만 언급합니다. 저는 여기에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도란 이 2구절에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왜 2절을 사용해서 언급했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매우 중요한 인물인지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바브라가 오늘 본문 4장 12절 13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골로새서 1장 우리가 이미 묵상한 1장 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일에 제가 얘기하면 좀 그렇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1년에 3번 선교지를 가는데 그 선교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 까꿍으로 글을 써서 짧은 글을 써서 보낼 때에 1장에 7절, 8절, 9절에 서론에 승리장로계 성도들에게 암흑의 주님의 종을 언급합니다. 신실한 일꾼. 근데 원로 목사님이 글을 다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마지막 4장의 끝부분에 마지막 문안 인사에 와서 또 그 사람을 또 언급합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님 선교지에 계신 감옥에 예를 들면 갇혔다. 원로 목사님이 선교하다가 잡혀 들어갔다. 예? 그러면 경찰서 감옥 거기서 편지 쓸 때에 서론 부분에 승리교회에게 아무개를 언급하고 마지막 문안 행사에 그 사람을 또 언급한다는 것은 원로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 신실한 주님의 종이 승리장로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입장에서 중요한 인물이라서 서론의 그 그리팅 시작할 때 문안 인사할 때 하고 마지막 문안 인사 때 또 언급했냐면 하나님 주님께서 에바브라 골로새에서 태어나서 골로새라는 도시에서 자라났다가 예배소에 방문했는데 이 에바브라가 예배소에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서 3년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개척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예배소에서 바울이 3년 복음 전하고 있었을 때 골로새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에바브라가 예배소에 방문했다가 그 목적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거기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에바브라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바브라에게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멘토리고 은사예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역사에서 예수 믿게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바브라가 예배소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어떻게 했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골로새로 돌아가서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골로새 지역을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나 학자들은 에바브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셨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골로새에서 편지 쓴 골로새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 승리장로교로 말하자면 1980년 7월 달 첫째 주에 이민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이 이 바로 몰로길 좁은 여기에 승리장로교를 개척할 당시에 이 건물은 그리스 사람 10명이 회당으로 주인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건물주가. 그때는 여기가 회당이었습니다. 그때 1980년도 주차장에는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제 전도대상자 친구들하고 와가지고 그냥 도끼 삽질하면서 뒷마당에 막 풀과 나무들 막 잘라내고 버리고 삽질하고 도끼질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잊히지 않는 추억은 그 당시 이 건물이 원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돈 주고 빌려봤을 때 금요 기도의 예배를 본당에서 못 드리고, 왜? 이 주인들 10명 그리스 사람들이 히스패닉 분들에게 돈 받고 빌려줘가지고 금요일 날 밤에 여기서 막 술 먹고 파티하고 있었어요. 춤추고 음악 크게 틀고. 근데 원로 목사님 부부와 교인들이 성가대 찬양대 연습실에서 조그만 데서 금요 기도회를 한 기억이 제가 잊히지 않습니다. 그때 울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중학생 사춘기 때 본당에서 예배 기도회를 못 드릴 정도로 술 먹고 파티하고 놀면서 여자 남자들이 어울려서 원로 목사님, 사모님, 주님께서 사용하셔서 개척한 교회에 에바브라처럼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보다 에바브라가 더 중요한 개척한 주님의 종 인물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은 두 번째 목사고 첫 번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개척하 쓰임받은 주님의 종들이 부부가 교회를 향한 애착, 사랑이, 희생이, 눈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편지를 끝맺으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에 12절, 13절 두 절이나 사용해서 골로새 신실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당신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중요시 여기는 에바브라를 언급하면서 뭐라 했죠? 그가 12절의 하반절에 그가 에바브라가
항상 너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그래서 제가 아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응답해 주신 기도 감사.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의 언급은 뭐냐면 그는 너희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두 단어가 뭐죠? 항상 기도하고 두 번째 뭐죠? 애써 기도하는 사람이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제가 첫째 아기 죽어갈 때 또 오늘 일본으로 성교하는 딸을 위해서 시체처럼 그 어두운 방에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누워있을 때 애는 자고 있었지만 시체처럼 이렇게 자고 있었던 애 침대 밖으로 한 요 정도 팔이 나와 있었어요. 그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그 애의 손을 잡고 기도할 때 생각난 성경 구절이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에 Lord save me, 주님 살려주세요.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저절로요. 고등학교 다 때려치고 다 학교 못 가고 다 중단해도 목숨만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에바브라가 그 핍박과 환난과 사탄의 이단의 미혹 속에서 있는 골로새 성도들, 에바브라는 사랑하는 개척한 교회 성도들 항상 엄마 아빠가 중환자실에 제가 고 안덕일 전도사님 호스피스에서 안경자 권사님과 식구들과 장로님과 2시간 찬양할 때 산소호흡기 껴서 소리도 못 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아내와 진호, 진경, 동호 세 자녀를 위해서 마음으로 의식이 있다면 호흡이 닿을 때까지 식구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남편 아버지가? 저 같아도 의식이 없어 말을 못하고 산소호흡기 끼고 있다 할지라도 고 최분나 할머님도 그 샌빈선 병원에서 산소 끼고 예배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고 제가 고개를 숙여서 할머니 사랑합니다. 그때 고개 끄덕여 계셨는데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애써 기도했다. 에바브라는 그 애써라는 단어가 agonize라는 영어 단어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그 피땀 흘린 기도 있잖아요. 부모가 간이 저리도록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애써. 그런 항상 애써 에바브라는 너희 골로새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문안인사 끝내면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 하반절에 뭐였죠? 너희를 위하여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니 기도 내용이 뭐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 살려주세요 하는. 첫째 아기도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었고 제품 안에서 셋째 아이도 살려달라는데 걔는 살아났어요. 자식 넷 중에 2명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1명은 부르심 받았고 1명은 살려주셔서 일본에서 2년이나 단기 선교케 하셨어요. 평생 사역자로 훈련받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아빠 입장에서 제 아내도 그러겠지만 저는 아빠 입장에서 아니 자식 4명에 2명을 살려달라는데 1명은 불러가시고 1명은 살려주셨어요. 제 뜻은 제가 원하는 거는 둘 다 살려달라는 게 기도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첫째 아기는 불러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케 하시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용서하고 오래 참으신 줄 알았는데 얼마나 나의 죄를 미워하시는지 거룩한 사랑을 경험하게 됐는데 예리는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아까 찬양대 찬양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는데 저의 경우는 자식 둘 중에 살려달라는 기도 중에
셋째 아이는 살림을 받아서 기도응답했으니까 참 좋으신 하나님 맞는데, 첫째 아이는 제 품 안에서 죽었을 때에 중환자실에서 천장보고 통곡했는데 제가 숨 넘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안 나왔어요. 여러분, 우는데 통곡하는데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날 정도로 여기서 숨 막혀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그때 옆방에 아버님, 어머니, 제 아내 다 식구들이 모여 있었을 때 중환자실에서 옆에 웨이팅룸이 한 10m?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한테는 출애굽 40년 길이었어요. 그 발걸음이 애를 죽은 아기를 들고 가는데 그때 다 울고 있었지만 아버님께서 아기를 달라 드렸더니 아버님이 손녀딸을 안고 한 손으로 이마에 대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라기는 자식을 향한 특히 생사의 갈림이나 고통과 역경에 있는 자식 부모에게는 평생 눈물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에 눈물의 병이 있습니다. 저는 첫째 아기 주영이의 오른쪽 눈가에 고인 눈물 잊지 못합니다. 근데 왜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 그 죽은 아기 뼈가루 들고 아내와 함께 호숫가에 가서 배 빌려서 아내가 뼈가루를 뿌리고 저는 뒤에서 배를 운전하고 돌아오는데 아내가 갑자기 뒤돌아 저한테 보면서 타이타닉 할 때 눈물 줄줄 흐르는 제 아내, 그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어요. 창공을 바라보면서 영어 복음성과 주님의 구원과 사랑이 얼마나 굉장하고 놀라운지를 찬양케 하셨어요. 근데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아기를 죽게 하겠느냐 살게 하느냐 천천히 죽게 해달라고 부탁한 다음에 의사한테 그 다음날 월요일날 시편 63편 3절 주의 인자하심 나의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지로다. 그 성경을 읽는데 어떻게 읽혔냐면 주님의 영원한 언약의 사랑이 주영이의 50월 생명보다 나음으로 제 입술이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거 말씀 은혜 받고 아내한테 의논하고 애를 빨리 죽게 하기로 결정하고 식구들에게 다 전해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제 품 안에서 죽었는데 시편 63편 3절을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굉장한 사랑을 찬양케 하셨기 때문에 저의 간증은 God is so good all the time. 하나님은 아기를 살려주던 불러가시던 우리 하나님은 no matter what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앉아있는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자녀와 후손을 향한 그 눈물, 그 마음에 간절한 간이 쓰릴 정도로 아픈, 마음에 쓰릴 정도로 아픈 칼이 잘라내듯이 찢듯이 하는 자녀를 향한 아픔, 마음, 그 눈물의 기도. 주님이 다 그 눈물을 보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마음으로 흘리는 아버지의 눈물들도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후손들 다 이 무거운 짐, 자책하는 부모의 마음 짐도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처럼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찬송가 369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근심 걱정 누가 언제 사랑의 예수님, 십자가에 못자국난 손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 성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더럽고 추한 악한 죄악된 세상에 보내시고 저주의 남에 죽게 하실 때에 엘로이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외치는 음성도 거절하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인도하시니 모든 마음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빠 아버지께 다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참된 위로자 되시는 성령의 위로 가운데 사랑하는 자녀 후손들을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교회 식구들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항상 애써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기도의 사람들과 가정과 자녀 후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